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무덥던 여름이 지나가는 8월의 마지막 주일에 주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로 모였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시교독 교독문 31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는 교독문 제31번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 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과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 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부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한지연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친히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경배하오니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찬양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양자의 영을 허락하시사 창조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 그 크신 은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된 삶을 살아야 하지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니 부끄러움 투성이라 하나님 앞에 또다시 고개를 떨구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죄를 이긴다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고 또한 반복된 죄로 인하여 혹여나 믿음에서 멀어질까 두려우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붙드시사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그 힘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을 얻고 세상의 삶에서 말씀을 선포하며 살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옵기는 우리의 심령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좋아서 늘 가까이 하여 묵상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도록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 무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냐고, 당신들은 너무 이기적이라고들 말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 너무 주눅들어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 어린 영혼들의 생명을 사랑하는 우리 세금산 주일학교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말을 따르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교사들의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의 다음 세대는 분명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가정과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는 시간보다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오직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사정을 잘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작금의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안타까워하며 복음으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 늘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가정에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도들의 손길과 주님을 애타게 부르짖는 성도들을 우리 주님 기억하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며 그 삶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당회 위에 복을 주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당회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날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우리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며 그 아픔을 친히 만지시며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4절 그리고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4절, 2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훅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 일은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이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연도에 늘어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이나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깔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하면서 큰 소리로 환영하는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군대 귀신이 쫓겨나고 온갖 불치 난치병에서 노임을 받고 보리떡 몇 덩이로 수천 명이 배고픔을 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겠구나. 이 민족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런 나라, 그런 백성이 되겠구나 하는 벅찬 감격이 유대인들의 얼굴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하려고 모여서 무슨 거사를 도모했다는 일이 없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서 나가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쭉 둘러보시고 다시 나가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대할 만한 왕으로서의 무슨 선포도 없었습니다. 날이 저무니까 12제자를 데리시고 거기서부터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다니 동네로 가신 것입니다. 더 이상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해가 저무니까 혹시나 하던 사람들도 각각 자기들이 머무는 숙소로 돌아간 것입니다.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묵으신 예수님은 다음날 아침 그곳에서 식사를 해결하지 못하시고 굶으신 채로 아침 일찍 나왔습니다. 베다니에는 나사로 3남매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있는 것 없는 것 다 해드리고 싶어 하던 그런 사람들, 특히 이 마르다가 있습니다. 13명의 음식을 준비하기에는 아마도 여건이 제대로 갖추지를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 그러면은 그런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나사로 가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마치 바쁜 일이 있는 듯이 일찍이 제자들을 데리고 빠져나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쯤 되면은 서로가 부담이 되는 사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신 손님을 잘 대접할 수 없다면 부담이 되죠.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가정에 가는 것은 또 쉽지 않습니다. 부담이 되는 사이라면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함께 더불어 지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형편이 넉넉한 집을 찾으시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나사로의 가정을 찾으셨고 그 집에서 계속해서 머무셨다는 점을 봅니다. 주님은 부유한 사람보다 비록 가난하여도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더 편하게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바리새인이 식사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아마 좋은 음식을 많이 준비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시면서 그 초대에 주님을 향한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는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이 손님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인데 그것조차도 그들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부자 시몬과 달리 비록 주님을 대접할 만한 것은 없어도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가난한 나사로의 가정은 주님께서 혼자도 아니고 12명의 혹을 데리고 하루도 아니고 계속해서 저녁마다 그곳을 찾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시장하신 주님은 아침 일찍 나와서 길을 가시다가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셔서 혹시 무화과 열매가 달려있나 살펴보셨습니다. 매우 시장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시장하신지라는 이 단어는 몇 끼니를 굶은 마치 금식하는 상태와 방불할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어쩌면 전날 저녁도 제대로 음식을 드시지 못하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무화과 나무가 보이자 발걸음이 그리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에서는 먹을 만한 열매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때가 아직 되지 않아서 철이 너무 이렇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무화과가 먹을 만큼 익으려면 몇 달을 더 기다려야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도 교회 옆에 있는 무화과나무를 늘 봅니다. 보면은 잎이 무성해지고 그리고 작은 열매가 맺히고 그 점점 크다가 그건 여름 가까이 돼야 무화과가 그냥 익을 때가 되면은 마치 며칠 사이에 그 작던 무화과가 갑자기 크게 되고 그래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따먹을 수가 있게 되는데 제가 간혹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지 이스라엘에서 한 1년 정도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고 하면 고지대인 이 베다니는 해발이 700m가 넘거든요. 그런 높은 곳에서 6월절 무렵의 무화과가 잎사귀가 어느 정도 커졌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얼마나 더 있어야 도대체 한 달인지 두 달인지 얼마나 더 있어야 이 열매가 맺혀서 사람이 딱을 따먹을 만큼 될 그만큼 자랄 수 있는지 그 설명하기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가 훨씬 더 실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잎이 무성하지만은 무화과 열매가 익어서 탐스럽게 사람이 먹을 만큼 그렇게 크는데 한 2달 정도 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때가 2달이나 더 남았는데 거기 뭐 먹을 것이 있는가 그렇게 찾으셨다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때도 잘 모르시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보름 정도 더 있으면은 무화과 열매가 익을만 할 것 같다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접근하는데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무화과 열매가 없어요. 때가 아직 안 됐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분명히 열매가 없고 아직 때가 안 됐다고 그랬는데 주님은 제자들이 보기에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했습니다. 왜 주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시장하신 주님을 실망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저주하셨을까요? 때가 되지 않았다면 무화과가 열매를 제대로 열리지 못한 것도 사실 무화과나무 탓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은 배고픔을 면하는 것보다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후면 남겨두고 가야 될 제자들의 신앙이 아직까지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시장기 때문에 찾은 그런 무화과 나무지만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제자들을 교훈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열매 없는 삶에 대한 심판을 우리는 상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주님은 시장길을 면하지 못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일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자 다시 성 바깥으로 나가셨습니다. 물론 베다니 이 나사로의 가정으로 가셨겠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데 전날에 있었던 그 무화과 나무 곁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보니까 무성하던 무화과 나무가 하루 만에 뿌리째 말라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께서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무엇을 어떻게 믿으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실 이 일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당시로 보면 산을 들어서 바다를 메꾸는 일은 상상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우리도 어릴 때에 이 말씀을 들으면은 이 말씀 듣다가 가만히 상상을 해보면은 뒤에 있는 산이 번쩍 들려서 저 바다에다 탁 이렇게 맡겨지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불가능한 일을 말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요즘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이 간척 사업을 봐도 그렇고 여러 토목공사 현장을 보면 이 상전백회가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진주 혁신도시 자리에 저렇게 건물들이 쫙 들어서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금산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이제 푸르지오 여기 그쪽에 이제 밑에 기초 이제 들어간다고 밑에 지하 파고 있었는데 이 전부 주변에 자연 불악들이 있었고 우리 앞에 저 두산이부 쪽에는 산이 있었어요. 나지막한 산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렇죠. 주님은 모든 제자들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을 예로 드시면서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옮겨지는 그 일을 이야기하실까요? 아니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점에서 이 일보다도 그 일을 하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의 그 울타리를 잘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 내 경험, 내 여건들을 우선하는 그런 버릇이 많습니다. 가진 재물을 보고 생각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국제 정세나 주변의 환경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예측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쉽게 분석하고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여백을 남겨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이것은 가능하다, 100%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노하시면 안 되는 것이 세상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기도에는 응답을 확신해야 하는 믿음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될 것처럼 보여도 그것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우리의 기도 내용이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만한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실하면 그렇게 그 확실한 것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믿고 응답을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사족이 필요 없어요. 사족이 달리는 이유는 우리의 상식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커서 도저히 그 고를 메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말이 많아집니다. 안 되는 이유가 나오고 변명이 나오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말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면 말이 많은 것입니다. 믿지 못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건축과 관련해서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목사님 세금산 교회 대단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까? 무엇이 대단할까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겁니다. 코로나가 있든 없든 여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주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진행을 시켰던 겁니다. 만약에 지금에 시작할 수도 없겠지만은 시작한다면은 비용도 아마 적지 않게 더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철근 이런 것들 자재들 20-30% 철근은 거의 100% 올랐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인건비도 오르겠고요.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이 오히려 좋은 결말로 이끄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그렇게 좋은 결말로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23절, 2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상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내가 추구하고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이 일치가 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용이 없이는 안 되는 존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히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와의 관계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나의 이해 문제 가지고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최근에 한 1, 2년, 한 3년 사이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무슨 사자성어처럼 유행을 했습니다. 자신의 허물은 감추거나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남의 허물은 특별히 많이 드러내고 하는 그런 사람을 볼 때에 우리가 마음이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현재 헌법재판관의 대법관들 중에 헌법재판관의 재판관들 중이나 아니면은 대법관들 가운데서 탈세를 했거나 위장 전입을 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후보로 있을 때 청문회에서 밝혀진 그런 내용들이죠. 심지어는 대법관 가운데서 8번을 위장 전입을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현재도 대법관 하고 있어요. 대법관 한 사람은 위장 전입을 3번 했는데 이전에 대법관 되기 전이죠. 이전에 부장판사로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이 위장 전입을 했다고 현장에서 구속시킨 사람이에요. 자기는 3번이나 위장 전입을 하면서 다른 사람은 위장 전입했다고 엄한 벌을 내리는 그런 사람. 우리는 생각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자기는 그래놓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사람들은 그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우리 마음속에 별로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약 허물의 사함을 받고 싶은 그런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혐의를 용서하고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혐의라는 것은 사람 사이의 불화를 말합니다. 공동번역이라 아주 재미있게 번역했는데 누구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서 등을 졌거든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등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사람과 등을 질 때는 그가 잘못했든지 내가 잘못했든지 아니면 서로 오해가 있든지 그럴 때에 사이가 벌어졌는데 그런 벌어진 사이에서 상대방을 용납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 허물을 인정하지 않거나 상대방에서 끝까지 우기거나 이렇게 하면 그런 상태가 계속되겠죠. 어쩌면 불화의 이유가 내 편이 아니고 상대편의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너 억울하지? 하나님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억울함을 풀어줄게. 너는 좀 억울하겠지만 내가 그보다 훨씬 많은 것들로 너한테 줄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잘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잘 용납해 주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손해를 좀 볼 줄 아는 사람. 결코 자기가 옳다고 세우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계속 고집 피우고 사이가 등져 있고 이러면은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그러운 사람을 좋아하세요. 내게 있어서는 내로남불과 반대로 내게 있어서는 엄격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저는 위장전입이 어떤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자식 교육 좀 잘 시켜보려고 교육 여건이 좋은 데다가 뭐 이렇게 남한테만 큰 피해를 안 주면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뭐 부모 마음은 안 그렇겠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렇지만은 자신에게는 그래도 나는 그리 안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께서는 타인에게 너그러운 사람,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너그럽게 대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라도 응답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면서도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면, 그리고 응답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서 열심히 그야말로 밤잠을 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평범하게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순풍을 주심으로 더 앞서 나아가는 이런 복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 그저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교훈하시는 주님의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느낍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이런 믿음, 이런 너그러움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갈 때에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악천후와 깊은 골짜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복된 성도, 간증거리가 많은 성도,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씹고 나가봤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325장입니다.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며 거룩한 주일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심을 믿고 저희들이 든든함을 느낍니다. 불화설을 피할 수 있는 방패가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보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그런 삶이지만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고 싶지 않아 주일헌금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각종 감사의 예물들, 건축헌금, 성교헌금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로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이 땅에 사는 삶이 곤비치 않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오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백이용 장로님, 박건현 집사님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또 1년 동안 아버지의 손길이 필요하오니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주의 위로 가운데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주 앞에 나와 성도 섬기는 일과 어린 자녀들 말씀 가운데 양육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 위해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겸비 주님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살려고 힘쓰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기업 위에,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